오늘 우리 패트릭 집사님 찬양에도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께서 우리 아주 조련을 단단히 잘 해주셨는지 찬양인도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우리 참 창립 기념일날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도 좋고 여러분이 성도의 노래 참 가사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 곡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는데 참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요즘 가정예배 부르기 전에 되게 많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많이 불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00년 7월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앞에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2000년 7월에 이제 교회를 창립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년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리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그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가고 또 자녀들은 또 그 자리를 채우고 또 다음 세대를 채워가는 이런 역할들이 계속 있어야만 교회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잘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또 이 제목을 오늘 우리 3번에 걸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못 기다립니다. 네, 저도 잘 못 기다려요. 특별히 저는 식사 때와 밥 때를 참 잘 못 기다려요. 저는 배가 고프면 이 화가 되게 나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3일 금식한 게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에 약합니다. 물론 잘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만일에 나라를 이끌어 간다든지 아니면 한 단체를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절대적인 존재가 산에 다녀오신다고 하고 수십 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 9.11에 얼른 실종 신고를 하거나 구조대를 파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이 존재는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많이 짓고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이 존재의 리더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금 수십 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인 생각은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 10계명을 주시고 제2계명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피조물 그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안에 담는다는 그 자체가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동물의 여러분 형상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벌을 내리시는데 단순한 벌이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신을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그러면서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한테 가서 분명히 위협했습니다.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겁에 질린 이 아론이 거기서 제재를 했었어야 맞아요. 영적인 지도자고 리더자이고 대제사장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아주 악한 길로 같이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기사가 중간에 여러분 그 지금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이 사건을 중간에 넣었던 그런 오늘 결론과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종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또 불안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것인지, 불안하지만 예전에 익숙했던 그 방법을 쓸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에 여러분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이 동물들에 대한 우상들도 많이 섬겼거든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소나 가축은 그 농경 문화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풍요를 비는 차원에서 소나 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집트의 풍습을 그 습관을 그들이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과 사상을 혼합합니다. 현실에 아주 익숙한 현실 타협적인 그런 안들을 내게 되었죠. 혼합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해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확실한 것을 자꾸 여러분 요구하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길들여졌던 그 애굽의 복, 풍요, 풍성 이런 물질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섬기니까 마치 잘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면서 교묘하게 이거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아주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 다니면서 우리 한국의 뭐 샤머니즘적인 무슨 불상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기복과 함께 자연적으로 섞여 있는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요, 많은 백성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친숙한, 거북하지 않는, 호감이 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기발한 천재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니까요.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아담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뭐 뿔 달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담을 유혹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비싸게, 분명히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너 혹시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거 먹으면 너 굉장히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하나님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우리 이단들도 그렇고 사탄의 전략은 무엇을 섞고 아주 교묘하게 감추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대단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그 어떤 것이라도 본을 뜨지 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그 형상에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 송아지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큰 죄고 범죄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말과 나쁜 선동에는요 정말 쉽게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마치 그 불에다가 휘발유를 부으면 불이 조금 타는 게 아니라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아론들의 생각이 잘못된 쪽으로 아주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와서 위협하니까 아론이 그것을 제재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고, 아론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너 아내들, 여인들, 아들과 딸들 여러분 폐물 있죠? 장신구 있죠? 그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쳐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 주물처럼 부어서 만드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법, 제사법을 봤잖아요. 여러분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러분 큐티하면서 다 봤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신상 그 제단 앞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그 제단을 여러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뛰어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막 춤을 춰요. 뛰어놀아요. 여러분, 춤을 추고 뛰어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어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이런 성적인 여러분 그 행동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교도의 여러분 그 축제가 반드시 여러분 성행위와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 당시 가나안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성적인 여러분 그 여제사장과의 성적인 교합이 예배 시간 안에 다, 예배 순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뛰놀고 춤추는 이런 행위들이 그 이교도의 성적인 여러분 교합과 아주 연관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걸 다 봤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지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 여러분 물을 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고대시대 때 그 언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을 쪼개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봤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고 직접 써준 그 십계명 어떻게 하면 여러분 던져버리잖아요. 완전히 박살내 깨버리잖아요. 그게 모세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너희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장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의도를 얘기해줘요. 창세기 때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해줬잖아요. 오늘 모세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완전히 죽이시겠다고, 완전히 이렇게 빗자루로 완전히 이렇게 쓸어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의 계획들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심각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팩트고 사실이에요. 이 우상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모세를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 묵상을 통해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집트 사람에게나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이 산에서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그 분노를 좀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내리실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3번에 걸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완전히 그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중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제 영혼을 하나님의 그 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하늘나라 못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자가, 죄를 짓는 자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의견의 충돌이 생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을 돌고 춤추고 성적인 행위들을 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두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여러분 그 춤추고 뛰노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어지면서 시내산에 맺었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은 완전히 깨어지고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그 금송아지를 여러분 가져고 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완전히 100% 다 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으로 입히고 아마 안에는 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태우고 그 가루를 완전히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요, 이와 아주 비슷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그 간음을 여러분 했을 때 그걸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나오는 그 가루를 마시게 함으로 여러분 어떤 그런 정결케 하는 방법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의 이 행동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은, 이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진 끝에 어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여러분 아시죠? 그죠? 레위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 모세의 편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칼을 차고 각 장막을 방문하고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너희들이 찬 그 칼로 너희들의 형제와 너희들의 이웃을 치라고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3,000명을 레위인이 칼로 쳐서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8장 8절에 보면 2만 명이 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상숭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2만 3천 명을 죽이시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가서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 나아가서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죠?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40주야를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서 완전히 치워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그 목숨과 육체적인 목숨과 영혼까지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담보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를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리 사랑스럽고 뭐가 그리 예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를 참 지도자라고 얘기하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매일 날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배경이 그 안에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전제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중보기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하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그 안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한 감동을 받고 그를 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여러분 코비드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는 숫자들도 더 빈번하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벌써 여러분 저희 노회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믿음의 정립들을 다시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지금 교회 재정도 아니고 여러가지 지금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가장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세 번째 이제 우리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민족을 죽이시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33장 여러분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조상 때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천사를 붙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를 붙여줘서 그 가나안의 그 힘세고 그 잔인한 7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도 주고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민족들을 다 끌어내고 내가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못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여러분 충격적인 상처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나 너하고 이제 있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목이 뻣뻣한지 내가 너희들을 자꾸 죽이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 못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거두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백성들이 여러분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장신구들 있죠? 그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그런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그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진 안에 있던 그 중심에 있던 여러분 그 성막을 여러분 회막을 이스라엘 그 진 밖으로 빼냅니다. 아마 그 범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막으로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앞에 다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회막으로 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봐요. 다 지켜보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 안에서 다 같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저주는 없는 거거든요. 모세가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주실 그 풍요한 여러분 그 윤택함과 그런 재물과 큰 윤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거가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요, 저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오늘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친구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오늘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모세 자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니치 한인 교회로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저와 아내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듯이 모세도 나와 이스라엘 범죄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세를 잘 알듯이 그를 불러주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큰 은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저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사랑하고 의미를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은총을 주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13절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는 그게 정체성인데, 그거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지키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등을, 그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고 얘기하고 묻고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 바빠서 우리가 사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영혼보다도 여러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 있다고 정죄합니까?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간구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하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고 범죄합니다.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어이구 저 철없는 게 말이야, 제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참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힘들고, 여러분 이 코로나들을 통해서 정말 더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계시록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는 목사지만 그것만은 확실해요. 확신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할 경우가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봐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다 포기해버립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어쩌면 미국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하로 피하든지 가족 단위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인 이 가족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그와 같은 큰 핍박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영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야 하고,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부모님인 여러분 아니고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정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 예수 안에 바른 믿음 가지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